기도 나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찬양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막 기도도 더 부르짖고 하고 싶은데 아직 이 좀 목이 조금 말을 하고 이러면 불편하고 좀 아프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도 살살 해야 될 것 같고 이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완전히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요기도에는 마가복음을 계속 보는데 오늘은 이 특별 새벽기도에 이어서 연장전상에서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마다 본문을 정할 때 나름대로 그 날짜마다 그 주제를 정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주제들을 두고 쭉쭉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빠졌습니다. 요거 하고 싶긴 했는데 뒤로 밀렸는데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다루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이삭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또 제3대죠.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요. 19절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펼쳐 가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족보를 쭉 나열하십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시작될 때도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족보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은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지는 겁니까? 족보, 자녀들을 통했습니다. 자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녀인 이삭을 통해 계승되어졌고 그 이삭의 축복이 자녀인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어졌고 자녀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상속자임과 동시에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역시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공들여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 하늘의 유산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흘러간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 그 경건한 자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을 원한다는 겁니다. 한 믿는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개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자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것들이 누구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받은 게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결혼을 통해 무엇을 이루는 거죠? 가정을 이루죠.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서대로 중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동체 중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가 뭘까요? 역시나 가정입니다. 가정.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장 공들이시는 부분이 바로 저와 저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요, 온전한 자녀로서 양육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살이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 빼고 광내고 망가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가지고 그 만들어진 은혜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나서요, 망가져버린 여러분들의 그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위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요, 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새버리면 안 됩니다. 안에서부터 단도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단도리를 잘하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남편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셨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복 담아내는 그 큰 그릇인 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만약 혹시 놓치고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우리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우리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가장 공들여서 공격하는 게 뭘까요? 역시나 자녀와 가정입니다. 지금 세상을 봐보십시오. 사단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댑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보내면 그 아이들 학교에서 뭐 배웁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 하나님이 각기 모양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또 들의 산과 모든 해와 달 별들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조그마한 단세포에서부터 사람은 원숭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되어졌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찬이 이제 올해 학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번 13일 주일학교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지찬아, 네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칠 거다. 진화론이 뭐냐면 사람이 저 오래전 수십만 년 전에는 원숭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덩이 바로지고 지능이 뛰어나져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칠 거다.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저는 분명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진화론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딱 터가 잡힌 우리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들 삶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특별히 학원 안 다니고, 제가 중고등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자라난 애들은요, 학원 안 다닙니다. 그냥 혼자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주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게 진화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지요,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허랑방탕합니까? 어저께 대학생인 조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학가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조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그 아이에게, 네 대학 가면 절대 연애하지 마라, 눈도 돌리지 마라, 열심히 공부만 해라,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짝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함부로 놀리지 마라, 금은방에 가면 다이아몬드 진짜
값진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진열장에 내어놓지 않는다. 금고에 딱 모셔둔다. 네 자신을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여겨라. 그 싸구려처럼 아무한테나 내돌리지 말고 귀하게 딱 고이 간직했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필을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게 복받는 큰 지름길, 가장 근본이다. 근데 동의는 안 하더라고요. 학교 가면 연애하고 싶고 또 막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제가 한 말이 분명히 그 아이 심정에 박혀서 어떻게 작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전부 쪼개지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15년 20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떳떳하게 뭐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무슨 큰 벼슬인 양 떳떳하게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뿐입니까? 더 악하게는요, 동성끼리 가정을 이룬다 그러고 결혼을 한다 그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자, 봐보십시오. 동성애는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요, 동성애는 있었고요. 신라시대 때도 있었고요. 더 지나면요, 그 전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 전에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서도요,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동성애가 있었지만요, 이것은 시시하면서 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그것을 내세우고 또 어떻습니까? 법으로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법 제도화 시켜서 그것을 공인하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냥 인간들의 배역한 그런 완악한 어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아예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복의 그릇을 만들지를 못하게 하려고는 사단의 악한 계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배역하고 음란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그냥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네가 좋으면 된다. 네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필터를 한번 걸러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음과 동시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이 경건한 자손을 낳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혼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혼해버리면 끝장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그릇을 깨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안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그릇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와 또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리브가입니다. 자,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단순한 아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24장 6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아내 리브가는 이삭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위로의 존재입니다. 위로의 존재.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위로의 존재입니까? 또 우리 장로님은 제한테도 질문합니다. 장로님은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장로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위로가 되어집니까? 아멘. 야,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옆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또 범위를 넓히면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또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요, 서로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위로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존재. 네, 이삭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주셨습니다. 그 리브가를 통해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위로함 받고 새히 먹고 새롭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자녀와 또 부모가 이런 서로 위로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저는 사역자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의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지체들 상호 간에도요,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특세 기간에 우리 지찬이가 계속 따라다니지요.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라고 새벽 차량 운행 시작할 때부터 따라간답니다. 니 피곤하다. 엄마하고 같이 온나. 나중에 마치고 갈 때 그때 같이 마지막 날이어서 꼭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알았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마치고 이제 갈 때 우리 마지막에 배용자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차를 돌리려면 한번 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찬이가 아빠 잠시만 이래가 저 옆에 가가지고 백밀러로 다 보이는데도 그 뒤쪽 바라보고 그래 스톱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 그래서 내 인생에 참 하나님께서 이 지찬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참 지찬이한테도 고맙지만 그 지찬이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아내 그 사모 같은 경우는요, 단연 제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문득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속에서 막 비난하고 또 공격할 때도 많고요. 아는데도 상황이 발생하면 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담 안에서 아직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밥 먹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럼 농담삼아 그러는데 저는 진심이거든요. 이렇게 지내오면서 나도 모르게 일일이 말 못하지. 물론 지찬이 엄마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일 많겠죠. 이렇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알면서, 위로인 줄 알면서도 이 가정 안에 실제 삶에 부대끼다 보면 막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위로자라는 것을,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위로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 한번 봐보십시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 있죠. 물질적인 복. 이 모든 것들도 지금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와, 뭔가 완벽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완벽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태의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태의 문이 안 열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은 줄 아십니까? 우리 26절 보면요,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요? 60세. 그러면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까? 20년입니다. 20년. 우와, 20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20년 전에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나든요, 30년이 지나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나타나고 뭐가 되어지는가? 이게 되어질까? 그런데요, 쌓이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칠 때에 바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이런 이삭의 가정에도, 이런 완벽한 가정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어찌 감당하지 못하는 태의 문이 안 열리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시고요. 그럼 이 문제 속에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봐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반응했죠? 그 뒤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뭐가 안 되므로, 내 아내 때문에 뭐가 안 되므로,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되므로,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칠거제약이 있죠. 칠거제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7가지 큰 죄악,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그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박 낳아버리죠.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는데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요, 대부분에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자, 이 이삭의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뭔가가 어려움을 취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 세순교회에 무슨 일이 이 목사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되어진다. 그러면 공격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부족한 목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우리 성도들의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되더라. 그러면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구가 몇 년이었다고요? 20년.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 이삭이 감당했던, 이삭이 반응을 보였던 이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이 21절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반응을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시는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주님의 이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 우리 가족 공동체인 우리 새순교회의 이 삶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 21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 기쁜 소식들 있죠. 문제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받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요. 안 믿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변화되어진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 겉으로 나타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이 열리고요. 옆집에 사는 그 옆집 아줌마가 나의 변화되어진 존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으로 사역자 입장에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위로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사역자인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때는 유튜브에 막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몇 편씩 듣습니다. 잘 때도 듣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듣고요. 시간 나면 듣고요. 몇 편,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제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설교 다 듣고 나니까 별로 들을 게 없는 겁니다. 들을 것도 없고. 그럼 난 취미가 뭐지? 뭐 특별히 취미도 없고, 내가 뭐 재밌어 하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것도 없고, 유일한 게 이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영혼들이 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영혼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 믿던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새순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이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게 저에게서는 유일한 위로고요. 그게 가장 그 기쁜 일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골프를 치러 다니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어디 놀러를 다니겠습니까? 뭐 그럴 형편도 체지도 안 되겠지만, 진정으로 제게 위로는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던 영혼들이 다시 죽기로 돌아오는 것, 이런 일, 이게 진짜 저에게는 가장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위로가 또 기쁨이더라고요. 2019년도에는요 정말 저의 사역에 있어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의 마음 소원들 있죠. 마음의 소원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신 그 축복의 말씀 있죠. 그거 꼭 붙들고 꼭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